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하게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제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가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온통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병들고 죽어가고 두려워하는 이때에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 생명을 연장하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하라가시고 오늘 2부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주여 받아 흠양하시고 예배자들 모두에게 마음의 평강과 육체의 건강과 삶의 하나님 보람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특별히 오늘 주 앞에 나온 성도들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고 죽은 영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비참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순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의인에서 하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오니라. 아멘. 교동문 제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복을 받으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려주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수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이
세상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드림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흠명하사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살며 범죄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오늘의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세상의 약재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뒤엎고 힘들어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증식되는 코로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하여 새로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삶들이 변화해야 되는 놀라운 은혜의 계기가 만들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중앙교회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말씀대로 우리 반석중앙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춤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활동들이 믿음 가운데 새롭게 전개되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하시오며 우리의 삶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을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변화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총회를 잘 마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새 감독님을 모시고 우리 예수의 대한예수교 대한감리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사오니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교단도 발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또 각각 교회가 발전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아버지는 앞으로 남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말씀 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한마디 한마디를 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심령의 고추 속에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격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명성을 니느웨에 올라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자를 들었으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니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시를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다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깨어라 성도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목을 요나서 1장 6절에서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는 이 말씀을 응용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깨어라 성도여 하는 이 제목은 잠잘 시간은 이제 다 지나고 이때는 깰 때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는 성도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나가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6절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도 않는 선장에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이 책망을 듣게 되었는데, 이 책망을 듣게 된 것은 그가 단순히 지금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이 들어있는 시간이기 때문이 만이 아니라,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도 잠자는 상태예요. 또 그가 니느웨를 구원하고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선지자인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한 것도 어찌 보면 잠자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한 그는 영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육신적으로만 보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그는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을 볼 때 그 백성들을 구원할 대상으로 이렇게 보지 않고 원수의 나라 수도,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자 했던 동기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전도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은 결국 이 성은 망한다, 이런 바람을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돌아보니까 저도 이북 김일성의 정부가 얼른 망했으면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런 그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선지자이며 정치가인 그는 정치적으로 보았기에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적 섭리는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는 일인데, 그걸 모르는 자로서 심령이 둔하여 잠든 자와 같았기에 믿지 않는 선장에게 자는 자의 어찌미냐고 깨어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책망을 받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깨어라 성도여라는 제목 아래에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릴 것은 잠들게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잠들게 되는 일이 무엇인가? 즉 잠들게 하는 일들이 뭔가? 하나는 성경적으로 볼 때 술 취하는 일입니다. 술에 취하는 일. 요엘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에게서 끊어졌으니. 자, 여러분, 정신을 차려 깨닫게 한다는 단어인 경성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깨요, 경성하라. 이 경성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경계할 경자에 술깰 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려면은 술을 깨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거나 술을 즐기는 사람은 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쾌락이나 명예나 권세, 욕에 취하게 되면 그는 졸음에 빠진 자와 같이 그것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취하는 사람도 있고 향락에 취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거기에 취하면은 자기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할 일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손이라는 유명한 사사를 알죠? 그 삼손이라는 사사는 나시린입니다. 특별히 그는 임신 때부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있었고 특별한 가운데서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할 시기에 어떻게 합니까? 들릴라라는 귀생에 무릎을 대고 잠에 취합니다. 향락에 취합니다. 이성에 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이 빠지고 그들의 종로를 타면서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결국은 죽고 마는 이런 꼴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인가에 취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꾸만 반복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것은 잠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노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깨어있지 못하니까 의를 행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술과 그 외의 어떤 것에 사람이 취하는 생활을 버리고 깨어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그런 원인이나 어떤 이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잠들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졸며 자는 것은 죽은 상태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졸며 자는 것은 죽은 상태랑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제가 좀 됐습니다만은 전철을 한번 탔는데 전철에 광고 문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고양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고양이가 하고 눈을 감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 뭐라고 문구를 써놨느냐면 눈을 감으면 잠이 들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눈을 감으면 잠이 들어요. 자, 왜 잠자는 상태는 죽은 상태인가 하면 눈을 감고 있으면 잠이 들듯이 영적으로 자꾸만 자다 보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졸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합니다. 계속 졸면 안 돼요. 자꾸만 반복적으로 졸다 보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자, 에베소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은 무엇입니까? 잠자는 생활은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너는 일어나서 나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이 다 잠들어서 영적으로 죽어간다 하더라도 성도만큼은 거기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깨어나야 돼요. 아멘. 잠들면 죽어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만 졸며 자는 것은 죽은 상태라는 것을 마음에 명심해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깨어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권고를 들어야 됩니다. 깨어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권고. 오늘도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어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에요. 잠언 6장 9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게으름을 버리고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상관하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 다른 이들이 누굽니까? 다른 이. 우리와 다른 이가 누구요?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잠들고 졸고 있어도 우리만큼은 깨어나야 된다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고예요. 다른 이들처럼 늘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말씀의 다른 이들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고 또 졸고 죽는다 하더라도 믿는 자들만큼이라도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고를 들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권고를 꼭 들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나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아시죠?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부자와 나사로 거지가 산다가 같이 죽었어요. 부자는 음부에 가고 나사로는 낙원에 갔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보니까 정말 부럽지요. 그래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요구했지만 허락하지 않고, 두 번째 요구가 뭐냐면은 세상에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이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고, 왜냐하면 벌써 예수 안 믿는 거 다 아니까 나사로가 있는 곳에 낙원에 가게 하기 위해서 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좀 해주십시오. 그 죽었던 나사로가 가면은 나 가서 너희 형이 지옥에 있는 거 봤다, 음부에 있는 거 봤다, 나 그래서 내 형이 다시 갔다 오라고 해서 왔다, 이러면 예수 믿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뭡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즉 전도자들에게 권고를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전도해도 그는 권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고를 하늘에서 여봐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권고가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고는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과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고가 오는 겁니다. 너 깨어라, 너 일어나라, 너 바로 서라, 기도하라, 이런 권고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권고가 어떤 모양으로 다가오든지 그 말씀에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고에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때에 하나님의 권고를 들어야 돼요. 그때가 지나가면 권고도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깨어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고를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 권고를 듣고도 깨어나지 않는다면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기를 힘써야 돼요. 깨어나기를. 권고를 듣고. 자,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 말씀 문맥 18절 한 절 전체가 뭐냐면은 깨어나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깨어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하나님이 깨어나게 다 해주는 거라면 깨어나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깨워주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깨어나라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깨어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권고를 듣고 항상 깨어있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잠드는데도 이유가 다 있어요.
환경적인 이유도 있고 사정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 잠들지 말고 깨어나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가서 5장 2절을 한번 보시죠. 자, 시작. 내가 잠시라도 마음을 깨우는데 나의 사랑은 소리가 들리구나. 문을 두드려 나의 눈이 나의 사랑 나의 기름이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서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방울이 가득하다. 자, 여기에 보면은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몸은 자고 있어도 마음을 깨어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비록 세상이 다 잠들고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깨어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물론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주석을 보면은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바쳐주신 예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길리는 양을 찾아오시느라고 산가시에 찔리신 것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아멘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 줄 알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사는, 깨어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마귀가 삼키려고 찾는 자. 마귀가 삼키려고 찾는 자가 누구냐? 이는 깨어있지 못하고 잠드는 영혼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자꾸만 잠들어가는 영혼을 마귀가 찾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죠. 시작.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자, 마귀는요 성도 중에서 잠든 영혼을 삼키려고 찾아다닙니다. 마귀가 찾아가는 것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졸고 잠자는 가정, 잠자는 심령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지 못하고 자꾸만 졸게 되면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빠져.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 한번 한 것 같습니다만 전에 그 대덕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그 동네에 이 정신 이상자가 여자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약간 좀 모자라는 듯 해가지고 이렇게 좀 헛소리도 좀 하고, 그분이 부흥회 때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그에게 붙은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발작을 하는 거죠. 발작을 하니까 강사랑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그 귀신이 어떻게 됩니까?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말을 하면서 가는 거죠. 이 강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예,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려고 그랬게? 동선의 집밖에 더 있어요? 동선의 집밖에 더 있어요? 갈 곳이 있겠단 말이죠. 그럼 가버렸어. 이 여자는 멀쩡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 말이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동네에 퍼지겠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그 동사가 2집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병 나은 귀신 나은 사람은 가운데 사람인데 위에 형이 있고 형님 동사가 있고 아래 손 아래 동사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주일날 큰 동선의 가정도 작은 동선의 가정도 다 함께 교회 나왔어. 왜? 귀신이 찾아가서 깨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찾아가는 집은 어디냐? 잠들어 있는 거. 그래서 이 잠들고 있으면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마귀는 잠든 영혼을 삼키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까지 삼키려고 하는데 잠든 영혼이야 뭐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죠.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이 되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을 강건하게 육신이 약하지 마시고. 육신이 약한 거 핑계대지 말고 기도해야 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할 자가 기도하지 않고 잠들면 마귀의 시험에 빠지기 쉬운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꼭 읽으세요. 아멘. 꼭 읽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뭐 보약 먹고 무슨 뭐 맛있는 고기 먹고 뭐 좋은 뭐 별미 먹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먹기도 하고 그런 거 아무리 먹어도 안 돼요. 그것도 먹어야 되겠지만은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먹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꼭 기도하셔야 돼요. 꼭 여러분들이 교회 못 나온다고 그냥 핑계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꼭 읽으세요. 아멘.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 6번째 마지막은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있으려면 여러분 오늘 하루 깨어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크든 작든 그 있는 믿음을 이용해서 굳게 서야 돼요. 아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믿음이 크든 작든 있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말해요. 아멘. 있는 믿음. 그러다 보면은 더 믿음이 굳세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믿음이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남자다운 그런 믿음, 강건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기도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감사. 기도는 믿는 생활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의 생활 제1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은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의 생활 제1호라고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마지막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감사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그래서 기도와 감사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보십시오. 여기서 기도는 어떤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새벽 예배 얘기했나? 수요일 얘기했나? 그렇죠.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제일 잘하는 기도예요. 특별 기도, 뭐 무슨 기도, 금식 기도 다 좋지만은 제일 좋은 기도는 쉬지 않고 계속하는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예요. 그 여기 기도를 뭐예요? 계속하고는 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기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감사함으로 그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가 돼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으려면 기도해야 하고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왜 여기 깨어있는 것이 되느냐? 감사 없이 불평만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잠들면 죽게 되는 거예요. 감사 없으면. 자, 여러분 감사 없이 사람이 불평만 자꾸만 하다 보면은 모두가 불평스러워지는 거예요. 모두가. 남편에게도 불평, 아내에게도 불평, 부모에게도 불평, 자식에게도 불평, 형제에게도 불평, 이웃에게도 불평, 교우들에게도 불평, 온통 불평투사이가 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냐.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감사가 있을 때 잠든 영혼이 깨어나서 아이고 감사한 일이지 불평할 일이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사할 일을 불평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게 감사할 일이지 불평할 일이 아니야. 어느 분이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동서들에게 형제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제일 큰 남편이 제일 큰 아이. 동서들이 자꾸만 뭘 안 준다고 불평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오더니 목사님, 내가 깨달았어요. 감사해요. 내가 그들보다 잘 살으니까 자꾸만 날 보고 뭘 달라고 하는데 그동안은 내가 불평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누구를 보고 자꾸 달라고 하는 꼴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나보고 달라고 하는 게 더 좋은 거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감사할 일을 불평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감사할 일을 혹시나 불평하고 있지 않은지.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 없이 불평만 하다 보면 잠든 영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도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어야 할 것을 거꾸로 불평하며 거역하고 기도하지 않고 도망갈 계획을 세우므로 믿지 않는 선장에게 자는 자여 어찌니냐 일어나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책망을 받고 남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주었어요. 그 배는 상선, 무역선이에요. 오늘날 그 좋은 물건을 배가 깨가지게 생겼으니까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놔버렸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얼마나 큰 손해를 입혔습니까? 그러나 회개하며 기도하고 영적으로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나서야 그때서 깨어났어. 고생하기 전에 깨어나면 돼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깨어나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좋아하던 자리에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던 생활에서 열심을 품고 기도하는 생활로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영적인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육신적인 일을 생각하던 자리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생각을 우리가 앞세워야 됩니다. 영적인 생각을 앞세워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6절을 보죠.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자꾸만 앞에 놓고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나가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영적인 생각을 앞세우고 자꾸만 영적인 생각을 앞세우면 생명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봅시다.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먹으시는 우리를 살리라. 자꾸만 영적으로 말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앞세우다 보면 결국은 죽지만은 영적인 생각을 앞세우다 보면 결국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깨어나야 합니다. 잠든 영혼이 깨어나야 생명에 이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들었던 요나가 깨어난 후 삶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40일만 있으면 유황불에 죽어갈 니느웨의 60만 인구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의 말에 강아지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잠들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만 한 사람이 깨어났을 때 이렇게 훌륭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잠들었던 요나가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도 깨어나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깨어라 성도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온 성도들이 열심을 품고 줄 서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깨어나게 하시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게으름을 피던 사람들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김으로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깨어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육신적인 생각만 하던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함으로 깨어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환경탄만하고 잠들지 말게 하시고 깨어있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잘했다 칭찬받는, 멸관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는 온 성도들이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들 모두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되 아벨의 제사같이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여 받아 흠양하시고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넘치는 복으로 영육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부어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많은 사람을 돕고도 남은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범사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일 정성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을 가지고 1000번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렇게 이 예물을 드리는 이들 손길마다 주의 크신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감사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또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꽃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선물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받아 품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 정성을 받으시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오늘 성전 건축 헌금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예물을 기뻐 흠양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이 연금이 닿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선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세임 주시고 이 모든 때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일연보를 드리며 성밀들과 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 가정에 남은 식구를 구원해 주시고 먹고 마실 때마다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이 추석 명절을 지내실 때에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타의 모범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나오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및 체온 체크를 꼭 하시고 거리를 두어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추석명절 전후는 근본 추석명절에 대면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화나 영상을 통해서 전도에 힘써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에 대한 감리 제26차 총회에서 경기지방 고정중앙교회 최영철 목사님이 감독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축복하시니 오늘도 깨어라 성도여 하는 하나님의 권고를 듣고 깨어나기를 힘쓰는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